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계시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힘내세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올해로 504주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치는 3대 이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라는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종교개혁의 3대 이 핵심 주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태인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우리 삶 속에 또 신앙생활에 말씀에 기초해서 개혁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류가 이 사탄과 한 통속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선악과 사건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의 문명은 발달했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욕구는 충족하지 못한 채로 인류가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질병으로 또 고통 중에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져서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류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 더욱 겸손히 더욱 신실하게 주님께서 펼치실 내일의 역사와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주의 임재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완성된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예 생활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음의 소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물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고 보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부르짖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과 고통으로 시작되었던 이 출애굽기서가 마지막 이 40장, 오늘 이 마지막 40장 끝부분에 와서 충만한 영광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 출애굽기 40장을 끝맺음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부르짖던 그들이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마감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인생의 여정 속에 최고의 영광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는 것처럼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범죄한 인류는 항상 고통 중에, 절망 속에, 절규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아우성소리, 두려움과 불안과 위급함, 이 죽음 앞에서의 불안과 같은 수많은 사연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인간의 실제 고통의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 표현하는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의 희노애락의 사연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사람들의 처절한 고통의 상황, 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떤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비통과 방황과 비명소리와 하소연을 이 시적인 언어로 쏟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에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심령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없는 어느 어떤 곳에 가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이 교회 본당에 올라와서 시편의 말씀을 펴놓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읽으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결론을 보게 되면요, 각 시편의 그 결론을 보면 거의 모두가요, 정말 고통 속에 신음하며 원수들의 그 공격에 너무나 답답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고 나니까 거의 시편의 모든 그 장들이 끝부분에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깊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내가 부르짖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남은 광야 인생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로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요, 시편 말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크게 읽든지 외쳐보십시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탈출하는 전 과정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련의 과정이 이 출애굽기서와 일치합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최고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는 구출되었지만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 광야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인데, 자녀들인데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좋으련만 굳이 가는 길을 돌려서 홍해길로 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내용 속에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부터 오늘까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인생의 여정을 14번에 걸쳐서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단번에 경험되어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걸음걸이 속에서 하나씩 최고의 영광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인내하면서 채워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기도 제목 속에 여러 사정과 사연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시거나 골탕 먹이시려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시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사건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물들어 있는 애굽의 신화적인 세계관, 가치관, 애굽의 문화와 사상과 생활 풍속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런 애굽의 묵은 때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부셔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목욕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 광야 인생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신화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 그리고 묵은 때들, 세상의 묵은 때들 다 씻어버려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 인생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실체가 바로 성막에 임하였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설계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금과 은과 폐물과 각종 여러 가지의 어떤 물품들을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 성막 만든 일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성막 건축은
혼자 한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함께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의 그런 조각으로 섬김으로 이제 이 성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 앞에 40장 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성막에 만들어 놓은 각종 이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4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같이 행했는데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21절 끝부분에도 보면 그리고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무려 16절 포함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려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33절 이 끝부분 하반절을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말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꾼은요 말만 앞세우는 거예요. 번지르하게 자신의 말로 마치 자기가 다 해낼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순종해서 역사를 마치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든 역사를 마칠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요, 이 성막, 이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제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요 시내산 위에 머무시면서 모세만 불러 올리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성막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 속에서 내가 거처를 삼고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래 하시면서 성막에 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인생에 이제 직접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유가 뭡니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다고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에 놓인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보호하면서 다스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임재하시는 성막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제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의 문은 전부 다 성막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이 성막이 보이는 곳에다가 문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모두 우상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영적 존재는 안 보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깊은 체험을 했다고 나 하나님 봤어 그러면요, 그 말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이상한 것 보고 봤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 사람 따라가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위에 구름을 보고 그들이 이제 광야 인생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예배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배. 매일매일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예배죠, 예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심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광야 인생에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또 교회 중심을 의미해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집도 중요하지만 집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집이 좋아서 정말 이렇게 교회와 멀어져도 집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가정에 바로 충만한 최고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 중요하지만 직장 중심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또한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인생의 최고의 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원리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성막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사실 세상에서 볼 때 분명히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이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려서 직장 문제가 문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건강이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외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해결했다. 믿습니까? 돈 없는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 직장이 없는 것,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이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예배 중심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이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터내야 돼요.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통치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동거하여 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성전, 살아있는 성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막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중요해요. 거룩한 성전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필요해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를 세상 친구들이 바라볼 때, 직장 동료가, 사업장의 직원들이 바라볼 때 얼굴에 모세처럼 환하게 빛이 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인생에 이 최고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광야 인생의 동행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인생을 진행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잖아요. 성실한 사람 많잖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부지런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열정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전진했다는 거예요.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뭐 했다고요? 수도했다는 거예요. 수도했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항상 떠 있었는데, 항상 덮여 있었는데 구름으로 진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오르지 않으면요,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인생요, 나에게 주어졌다고 내 멋대로 살면 사사시대의 삶이 되고 말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지시대로 인생을 인도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름은 임재의 상징이에요. 오늘 이 본문 5절 가운데 구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 좋지만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임재 따라, 구름의 흐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안 보이신, 우리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바로 구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잘못 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구름의 흐름을 따라,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성령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움직이지 마라 하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뒤엉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말씀을 따라갈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함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나의 감정, 의지, 나의 생각, 성령님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무능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광야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내 노후는 보장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하지요. 오늘 밤 너의 영혼 내가 찾으리니 너가 은행에 예금한 것, 창고에 둔 모든 것 누구 것 되겠냐? 우리 광야 인생의 보장은 돈이나 건강이나 권세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의 유일한 보장과 보호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불과 구름입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이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 해가 지고 나면 아주 추위가 얼마나 심한지 일교차가 50도입니다. 일교차 50도예요. 그래서 구름이 없고 불이 없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차가운 환난의 시간도 오고 때로는 뜨겁게 위기의 시간도 예측하기 불허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유일한 보호와 보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세운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같아요. 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우리 성호교회 이 공동체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호교회 공동체에도 다시금 불어오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거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늘 동력해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호교회 가족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광야 인생이 정말 어쩌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 따라가고 성령님 따라가서 우리 인생, 광야 인생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루를 살아도 아니면 1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위치 이동을 해서 에녹처럼 천국으로 이끌려 가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호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광야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을 2년 가까이 경험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도 모르는데요. 마음 편하게 잡수십시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구름이 나침판 역할을 했어요. 언약의 말씀들이 나침판 역할을 해 주었어요. 2021년 이제 2달 남았는데요. 지난 시간들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코로나 핑계 대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 읽는 것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이 믿음의 허리띠를 쫄라매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장,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까지 보장된 그 길을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따라 가시면 돼요. 언약의 구름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셨죠. 구름 타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정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바라봐야 될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여정, 영원한 저 천국 하늘 가나안 땅 가는 여정,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신다면 비록 피곤한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호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회개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다시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영안이 뜨여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우리 영안이 뜨여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지난 2년여 동안 팬데믹 상황 핑계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또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팬데믹 핑계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이제 다시금 성막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중심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을,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습니다. 회개하며 다시금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이제부터 언제나 광야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삶의 현장 곳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송호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다시금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라오면서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며 섬겨주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또 물품을 기증해 주시고 물건을 사면서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삶 속에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시험 들어있는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등록하여 한 가족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송우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